우리가 사도행전 20장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목회적인 마지막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바울 사도로서는 마지막 목회적 레슨이라고 그럴까요? 교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왔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노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으시고 함께 상고하는 중에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인데 어째서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 아니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랐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역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핍박과 때로는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도자의 믿음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핍박이 있는 중에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것과 같은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는 동안에 복음은 더 잘 전파되어지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런 점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핍박 속에서도 더욱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령 바울 사도의 경우는 유대 사람들의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핍박의 종류, 핍박의 방법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중에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누가 사역을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리 사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가령 바울 사도도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였다고 한다면 복음을 당당히 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약해지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는 마음속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외적인 핍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내가 약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요, 사실은 배움이 짧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했다, 용기가 있었다. 가령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와 같이 거리낌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신앙적인 용기가 그를 이러한 사도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천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깨끗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깨끗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깨끗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깨끗하다, 무슨 얘기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웃기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이게요? 소화제를 먹고 체해 죽은 사람. 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래요. 세상에 소화제를 먹고 체해가지고 죽었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보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교회 근처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교회도 바로 뒷집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은 제일교회 교인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집들이 여러 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 가운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드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의외로 교회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널려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이 깨끗하다는 표현은요, 나는 이런 경우로부터 자유롭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노라.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장로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적어도 나는 깨끗하다. 무엇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주변에,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동역자들은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일부러 육로로 갔던 이유가 뭐냐? 육로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 내가 뭔가 지금 빠뜨린 게 있어서 미처 이것은 전하지 못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 바로 이런 점을 보면 바울 사도 참 대단한 사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간증인가. 오늘 35절 또 가서 보면은요, 범사의 본을 보였다 말씀. 바울 사도는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의 그 당시에 물질관이 어떠했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흔히들 수고를 하긴 하는데 뭔가 내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실리를 계산하면서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내게 돌아올 그 무엇,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뭔가 자신을 알아주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불평하고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바란다든지 아니면은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장로가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내 권사, 집사가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별로 일도 하지 않은 저자들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따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자비량 선교를 했다. 직접 필요한 돈을 벌어서 사용 생활을 하는데 남들의 신세를 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가 뭔가 준 것만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렸다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하는 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점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받는 자로서 살기보다는 주는 자로서 살고 싶다. 나는 스스로 수고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희생과 수고가 조금이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다든가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여러분, 삼가십시오.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들 앞에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목회적인 교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삼가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삼가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은 평소에 교회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인가?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하냐? 교인 수가 많으면 뭐하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인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수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아니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모아놔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일반 세상의 모임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삼가라, 무슨 얘기예요?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껍데기만의 교인, 빈 껍데기만의 크리스찬, 문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라는, 사이비의 짝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조심해라. 너희들 가운데 이제 이디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교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들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너희 속에 양이 아니라 염소가 있다라는,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지 않냐.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악한 존재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훈계하는 말씀은 뭐냐?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간절하게 내가 말씀을 했고 진심으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마음속에서 다시 또 음미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된다는 32절에 보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기에서 진짜 바울 사도의 특별한 말씀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 충실했다.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내가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 초심자일 때하고 그리고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취사선택하기도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물가에 가서 얕은 물에서 놀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물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결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급히 흐르는 물 위에서는요, 내가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곳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약속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면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진리의 영에 이끌리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일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